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은요, 두 가지로 크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확신의 기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인생에 하시는 그 일이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움을 청하는 기도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평생을 개입하시던가 아니면 도움을 청하는 기도든지, 다만 이제 도움을 청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 건 살짝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 25편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제 이합체 시라는 그 장르의 시인데요. 이건 확실히 장르가 정해졌어요. 어떤 시냐면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대로 처음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 또 두 번째는 나. 그렇죠. 1절은 이제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다만 이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재밌는 언어죠. 네,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파벳문으로 해도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특이한 것은, 마치 조금 이제 시편을 읽을 때 25편은 좀 끊어진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완벽하게 이제 막 흐름이 연결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이건 좀 따닥따닥 끊어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유는 이제 억지로 이제 운율을 끼워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합체시의 특징은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주제를 다 실어 놓는 거예요. 다 실어서 이렇구나,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나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 2절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마치 이제 탄원시 같아요. 두 가지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힘들대요. 기도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고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원수가 승리하고 있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치를 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 원수가 저를 이겨서 승전가 부르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탄원시랑 비슷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께 제가 이거를 의탁합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이 시인이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이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떤 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 아닙니까? 예전에 이제 저는 물론 그분의 인생을 제가 가까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오카노 목사님 존경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설교의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이세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런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을 수 있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셨어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신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잘 못 찾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아는 거죠. 뒤늦게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만 인도하셨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그냥 현실에 맞춰서 살아갔는데 어등바등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모르겠는 거예요. 다만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의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나누거나 성경 전체를 나눌 때 나에게 있는 그 불행이 반드시 나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물론 징계는 하세요. 징계는 하시지만 나의 모든 불행이 내 어떤 행동의 결과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어떤 신앙의 원리가 오늘 시편 속에 등장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인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먼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나의 지난 삶을 조금 반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지난 삶을 좀 반성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게 좀 필요하고요. 하나님 제가 좀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간 우리의 뭐랄까요 본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능자 앞에 선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마치 나에게 흠이 있으면 안 주실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세요. 근데 마치 우리에게 흠이 있고 우리에게 마치 굉장히 큰 그 회개를 안 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복을 안 주실 것 같은 두려움이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물론 인간의 죄성에 기인하긴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그 다음에 곧바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 지난날에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젊은 날에 반역했던 거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도 젊지만 제가 이제 그 전에 20대 때 또는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왜 이렇게 감정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로 감정을 소모하고 막 이랬을까? 그때 그게 너무나 큰 거였는데 아마 지금도 그러겠죠.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감정 소모하는 수많은 것들, 힘들어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왜 내가 그랬지? 라는 한탄을 하게 되겠죠. 시편 기자가 그런 한탄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기억해 주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지 말아주세요. 우리 그 속된 말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이불킥한다고 그러죠.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이제 잠자려고 누웠는데 전에 했던 내 행동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불킥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에 내가 했던 그 수많은 행동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어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 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올바른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다른 얘기를 하면요, 가르쳐 주시지 않으셔도 이렇게 끼워 맞추시기도 하세요. 야,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억지로라도 이제 끼워 맞추시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죠. 그 히브리서 12장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세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오늘 이제 8절은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죄인이라는 표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우리 예전 표현으로는 겸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낮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뭔가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 마치 굉장히 문자적으로 그것을 따닥따닥 다 지켜야지만 내가 계명을 지켰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조금 더 빡빡하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좀 더 빡빡하게 느껴지고 마치 조금이라도 틀리면 계명 안 지킨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모세 율법을 잘 살펴보면 계명을 안 지켰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제사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잘 활용해서, 그렇잖아요. 제사 제도를 잘 활용해서 내가 이거 잘 못 지켰구나, 그럼 속죄제 드리고, 뭐 어떤 실수를 하면 속건제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필요한 화목제, 뭐 소제 다 드리고, 이 제사 제도를 잘 활용해서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구약율법이 덜 빡빡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믿음의 원리가요, 정말 굉장히 더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훨씬 더 엄격해졌어요. 왜냐하면 열매로 증명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증명하려고 그것도 증명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믿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가 열매를 맺을 때도 오죽했으면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빡빡해졌어요. 훨씬 더 엄격해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자의 길은 훨씬 빡빡해요. 오히려 그걸 몰랐으면, 물론 이제 이런 원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 빡빡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도 그 율법 교사가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율법 교사가 저는 계명의 중요한 것을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뭘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조차도 계명의 핵심 원리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줄 알고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장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 정말 천재적인 신학자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이거든요. 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사랑의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보편적으로 퍼뜨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의 책인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10절도 단지 언약과 계명을 이제 철저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을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도 표현하는 거죠. 12절 13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다 라는 이 표현 속에 힘든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 기준으로 한평생을 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의 기준이 누구였냐면 이삭이에요. 네. 이삭이 왜 그랬냐면, 일단은 엄청 크게 떠돌아다니지 않았고요. 물론 장소를 옮기긴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조금씩 옮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삭이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삭은 자녀를 이제 60세 될 때까지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누가 뺏어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엄청나게 큰 굴곡을 경험하진 않은 거예요. 엄청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게 막 갑자기 욥처럼 고난이 확 오거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평안이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삭이 기준인 거죠. 이삭이.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대요. 아까 제가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벌벌 떨고 막 내가 죽을까봐 벌벌 떨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의 부모님 되신다라는 그런 경외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쳐서 돌이켜 주시는 분, 내가 힘들 때에, 그리고 또 어떤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하게도 돼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때로는 조금 조건적이라는 생각도 좀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절대 조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억지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평안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잖아요. 이거는 경건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경건이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에 이제 제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2절 13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평안, 그 외부의 환경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운더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노력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그 안전선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셉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셉의 대단한 점이에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눌 기회가 있다면 함께 나눌 텐데 요셉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다니엘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존경받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인생의 그 굴곡이 이제 사실은 오늘 시편에는 등장합니다. 뒤이어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러는데 또다시 이제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것을 고백해요. 네. 여러분 이게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갑자기 왜 힘들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항상 좋지는 않은데 언제나 힘들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은 그걸 좀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나를 돌봐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돌봐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평안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괴롭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 도와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21절 상반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주님을 기다린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물론 기도도 하나의 행동입니다. 기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뭔가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께 기도도 드리고. 그렇지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길 기다리는 거죠. 근데 뭘 보여주시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렇듯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잘 훈련되길 지금 이 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잘 전달되고 예수를 다시 믿는 분이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기도하십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를 놓고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길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립니다. 내 주변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저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지인에게 있길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당장 구해야 되는 것,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 내가 지금 당장 봤으면 좋겠는 것, 지금 함께 구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주님 앞에서